오늘 이 말씀은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자고 있을 때에 거기서 빨리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누워 있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죽은 게 아니니까 자다가 빨리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우리에게 설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잠자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니까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잠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12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멀쩡히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캄캄해지면 아무도 보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캄캄해지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엉뚱한 일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둠의 일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 속에서 사는 것처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낮과 같이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부터 진리가 없다는 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막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면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믿어지고
이제 그럼 안 믿어야 되겠다고 뒤돌아서면 뭔가 캥기고, 이런 갈팡지팡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만이교가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지금 그게 어거스틴과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고 있어서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정원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 중인데 지나가는 꼬마들이 그런 노래 비슷한 걸 부르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뭐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노래를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책에 손이 간 거예요. 그리고 쫙 핀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딱 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대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또는 내 말초신경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각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내 안에서 느끼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건은요,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나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념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중염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 우리가 잠자는 그런 이런 방탕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일어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힙니다. 그것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입는 거예요. 학생의 옷을 입는 것은요, 교복을 입으면 그 교복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 것은 그 군복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찬송은 사실은 천국에서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냐? 지금 요한 사도한테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옷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 이것이 예수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그랬다 그래요. 사귀었던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자기랑 잘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너가 날 사랑한다면 너랑 나랑 같이 자자, 결혼하기 전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자매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헤어지자고 결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것이 죄인 걸 알아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속으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주시는구나. 지금 너가 잘못 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너 짝 아니야. 하나님 걸러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런데 기쁜 내색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짝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사람과의 결별의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흰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취직을 할 때 면접을 할 때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럼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주일날 근무하라고 오라고 하면 너 못 오겠네. 예,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힘든데 그런 일로다가 직장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자기가 받는 희생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입어야 될 예수의 옷, 예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각오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없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옷을 신부들이 입는 옷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하게 되는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이게 흰 옷이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이 오늘날로 결혼식 할 때 보면 왜 신부들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느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준비하는 삶이 그동안에 내 삶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희생, 나의 옳은 행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고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면 그래서 당해야 될 무엇인가의 핍박이 있다면 그거를 통과하는 삶 그럴 때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우리가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으니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을 때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일 있다고 그냥 간 거예요. 뭐 밭을 한다, 뭐 한다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보낸 종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오늘날 전도하는 일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강권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건을 안 걸었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관없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와서 다 구원받느냐? 다 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다 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경험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다 오라고 해서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오라. 어느 사람든지 다 오라. 하나님은 다 다 받아주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복을 점검하실 때 예복 입지 않고 있다면 손발이 묶여서 밖으로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그 예복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예복이 뭐라고요?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세움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환난도 내가 받아야 될 핍박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당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세우는 것. 그 과정을 한 번은 통과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믿는 일은 그 순간에 잠깐 눈 감아달라고 하고 뒷전으로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선택하고 산다면 어느 날 손발이 묶여서 밖으로 내던져 밖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보호받아야 될 그날,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될 그날에 아무것도 못하는 손발이 묶인 채로 속수무책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마지막 십자가에 가실 때 다 벗었어요. 완전히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은 벗겨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걸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 보고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인데요. 실화래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만, 어린 형제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린 형제만 남아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형제만 남아있는데, 이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동생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뭔가
마음속이 다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왜 이렇게 우리를 하고 고아로 만들어버려. 이게 마음속에 너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고. 근데 형은 이제 자기 동생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야, 우리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막 점점 더 포악해지고 너무 방탕하고 막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갖고 형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불안해서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팍 발걸음 나더니 문을 팍 열고 동생이 서 있던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게 실화인데 동생이 얼굴이 하얗게 돼갖고 피투성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나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냥 술 먹고 방탕하게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술김에 그냥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어찌할 바 모르니까 이 동생이 그래도 형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있다가, 형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잠깐만 하고서 그 동생을 닦이고 옷을 벗기고 저 구석방에 들어가서 너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나도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고 가만히 그 옷을 보고 있다가 형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기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피 묻은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옷 매무새를 거의 딱 갖추었을 쯤에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구두발 소리가 툭 난 거예요. 문을 탁 열더니 형사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너구나! 확 낚아챈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두들겨 패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모든 재판과 취조 과정에 하는 말이 한마디였어요. 그 죄의 형벌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형벌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워낙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범죄였기 때문에 사형 언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사람 죽일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얼굴이 환하고 막 그 본질이 어디 숨겼어요. 그러니까 막 선한 일을 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 죽였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 주변 사람 다 물어보면 너 정말 그죄 졌냐? 저는 그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있다가 사형 이제 집행하는 날 바로 전날에 그 교도소장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저 편지 한 장만 써도 되겠냐고. 그럼 그렇게 쓰라고. 그 교도소장 앞에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봉투에 봉하고 교도소장한테 소장님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 형이 집행되고 나면 이 주소에 있는 대로 이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그 교도소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안 죽인 사람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범죄를 범할 사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주인 같은 그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잡히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편지 보내라 그랬지. 그래갖고 그 편지 주소대로 갖다 보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직원을 보내갖고 그거를 뭐 어떻게 우편해갖고 보내기도 그러니까 이거 주소 갖다가 전해줘라. 그 집에 가서 계속 두들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나 했는데 늦게 사람이 나오는데 얼굴 하얘갖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밖을 안 나가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자른 거예요. 겁나서 두려워서. 그런데 막 문 두드리니까 이 동생이 생각할 때 마침내 오고 말았구나. 밝혀지고 말았구나 하고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얼굴 하얗고 그냥 막 완전히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막 옷도 완전히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직원이 이 문을 여는데 귀신인가 싶어갖고 워낙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편지를 확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동생이 뭐지 나 잡으러 온 게 아닌가 하고서 문을 닫고 편지를 뜯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익숙한 형의 필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그 다음 줄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죄의 값을 치른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죄의 값을 치른다. 나는 너의 몇 번 읽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그 편지를 움켜잡고 안 돼!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뛰다가 그 교도소로 간 거예요. 교도소 문을 두들기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뭔 말인가 했는데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걸 막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형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교도소장이 이렇게 나왔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했더니 뭘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단어를 몇 개를 조합해 보니까 마침 그러자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이 망할 놈아 넌 꺼져. 이미 형은 집행됐어. 넌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움켜잡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펑펑펑 울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계속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러다가 형의 채취를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손에 형의 편지가 있는 걸 보고 다시 펼쳐서 그 형의 편지를 보는데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죄의 형벌을 받는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줄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미친 걸로 뛰어다녀. 그 다음 줄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옷을 갖다가 마당사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형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에 형이 나가던 교회에 형이 앉던 그 자리에 앉아서 형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집으로 오면 형의 허름한 잡옷을 입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그 옛날 동생들과 같이 올려다녔던 그 나쁜 친구들이 온 거예요. 와서 또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그때마다 그 동생이 했던 말이 한마디래요. 이 옷의 주인은 거기 안 갔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 이 사람이 그 주일날 가서 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래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때 선포됐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은 너무 쉽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 형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자라는 거. 그것은요. 내 옷을 주님이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저주의 옷, 가난의 옷, 질병의 옷, 내 죄악의 옷,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옷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악한 자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성경이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것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교복을 입은 학생을 지켜줍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을 지켜줍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을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동생처럼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살 때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